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3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자, 주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하시는 비유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그런 부류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자, 당시 세리는 이 이스라엘의 공무원이 아니라 사실은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걷는, 그래서 로마로 보내는 로마의 공무원이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달갑지 않은 그런 직업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반하나님의 세력이 로마에게 바치는 것으로 이제 평가했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여기기까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하는 기도에 대한 평가는요, 아주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키기도 하고, 특히 지금 기도하는 정서가 어딥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 홈그라운드죠.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굉장히 의롭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이에 반해서 세리는 어떻습니까? 전혀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그들이 평가할 때는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자로 보였을 것이고, 또 성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성전에 쓰여야 될 것을 또 빼앗아가는 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지 못하다고 평가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 반전의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의롭다는 기준이 먼저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기준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하실까? 바로 지극히 겸손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부끄러워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진정한 회개의 자세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의롭다고 판단되는 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난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든 율법을 지킵니다.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합니다. 주님, 저들과 달라요. 특히 저 세리와는 다르단 말이죠. 라는 이런 굉장히 교만한 모습인 거죠, 이거는. 자,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세리가 자신을 이렇게 죄인으로 여기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모습, 그가 지금 자신이 세리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당당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좀 무리가 되는 것이죠. 당시 그런 직업 안 가지면 되잖아. 왜 세리를 해서 그래? 하지만 누가 이 세리를 감히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세리, 다른 문제되는 세리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리라는 직업, 바리새인이라는 직업, 사람들의 부류, 이런 것을 지금 이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높게 여기고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도 부끄럽게 자기 스스로도 부끄럽게 여기고, 또 정말 주님 앞에 죄인인 모습으로 서 있는, 그렇게 낮게 자신을 여기는 모습,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이 세리를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이건 충격적인 발언인 거죠. 아니 저 세리를 의롭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5절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랬다. 제자들이 보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린이들을 무시했던 그런 분위기는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랬죠. 자, 그런 이 당시 유대 사람들도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아픈 데도 아니고 뭐 이렇게 문제 있는 애기도 아닌데 왜 데려와서 예수님한테 쓰다듬어 달라고 하는지 제자들이 보기엔 짜증이 났을 수 있겠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 바빠요 지금 뭐 이러면서 말렸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기들 가까이 데려와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뭘까요? 자신의 손익을 계산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이랄지라도 받아들이는 모습이죠. 저도 요즘에 이 아이를 키우면서 지혁이를 키우면서 분명히 지혁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아빠가 안 돼라고 했을 때 하고 싶어 하는 게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참습니다. 네라고 합니다. 아빠의 말을 따라줍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무엇일까?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하고 싶었던 것에 제동이 걸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 이익과는 반대되는 그런 선택을 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 그 모든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것이죠. 나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고 나의 기호를 따져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모습,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예배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내가 예배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겠지, 이걸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기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바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내 기호나 이익과 관계없이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은 모두 공통적으로 낮은 것과 높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의 높은 것과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의 높은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 근본적인 차이는 겸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기보다는 주님 앞에 늘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며 타인의 삶을 평가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특권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서 벗어나 낮은 자의 자리, 겸손의 자리를 늘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들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유지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